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잘 배우고 또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또 동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 암송 한번 읽어보고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하나님 2번 시편 8편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판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3입니다. 시편 40편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자, 이거를 계속 꾸준히 암송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 기초 끝나고 우리가 이제 사형리 같은 책을 공부할 거거든요. 그때 이 구절이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때 시험을 볼 겁니다.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 빈칸 넣기 시험 볼 건데 이걸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복음 기초 파트 1 오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자, 마음 열기 바로 내용 채워 오셨어요? 예습하신 분들은 채우셨을 텐데 저부터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시겠지만 권성호고요. 제 이름에 대한 느낌은 저는 어릴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요? 그냥 뭔가 힘이 없다? 매가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성호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 느낌도 있고 좀 저는 셌으면 제가 혁자돌림이거든요. 그 혁찬이랑 같은 학년이에요. 차라리 형을 쓰면 어땠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제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원래 혁자돌림인데 저희 아버지의 이모부께서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 돌봐주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저를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분이 이제 성자로 그냥 다 돌림자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권씨들을 만나면 제가 되게 높은 학년이잖아요. 성자 쓰시니까 한 30대 손이냐 아니요 36대 손이라고 얘기했고요. 저 장점은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 꼼꼼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이 드니까 구멍이 많고요. 저의 단점은 아내가 게으르대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웃기다,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제가 가장 아끼는 건 책인데 신학 서적이 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하면서 책을 많이 팔았어요. 그때 마음이 되게 아팠고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은 이번 주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책가방을 들고 다니거든요. 교회 올 때 파란색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게 주머니 열어가지고 이제 열어봤는데 봉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못 보던 봉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뭐지 하고 딱 열어봤더니 현금 10만 원이에요. 너무 기쁘다. 너무 진짜 좋았어요. 그때 기분 별로 안 좋았는데 그거 보고 기분이 안전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네요. 네. 최근에 가장 기분 나빴던 일은 딸들의 도발. 딸들의 도발. 딸들이 도발해요. 뭐라고 하면 그걸 안 받아들이고 계속 버텨요. 제가 이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렇게 나와요. 잘 인선 나 넘어가리라. 대결 드디어 넘어갈 길이라. 다 커가고
2, 3년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신대원 들어갔을 때는 먼저 들어가신 선배님들이 되게 존경스러워 보였고 목사 안수 받았을 때는 먼저 안수 받으신 분들, 지금은 목회하시는 분들이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신혜석 집사님 네. 연습하셨죠? 네.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그래요? 제 이름은 최희선입니다. 내 이름에 대한 느낌은 촌스러워. 왜요? 아, 옛날 이름 같은 느낌. 정적을 뭔가 그런 느낌. 네, 그런 이름을 가진 거 보니까 우리 세대 같아요. 맞아요. 나의 장점이나 장점인데 주변 사람들 너무 잘 챙기고 장점은 많이 약한 편. 약한 편이 무슨 몸이 뜻이에요? 약해? 마음이. 마음이 상처 잘 받고. 네. 난 누군가 나에게 고맙다, 수고했다라고 격려, 네, 인정 이런 거 좋아하는. 내가 가장 아끼는 건 물건을 써야 될지 뭘 써야 될지 저는 그냥 크게 가족 가족 남편 아니고. 책이라고 쓰면 목사님 얘기하면서 뭘 비싼 거 뭘 가족이라고 썼고요. 가족. 예. 최근 내가 가장 기뻤던 일은 7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웃고 울고 했던 며칠 전에 되게 제가 가장 기뻤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최근에 내가 가장 기분 나빴던 일은 없다라고 적었고요.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저희 신랑한테 물어보니까 이순신 장군이라고 저는 되게 인물을 써야 되나 하는데 존경하지. 저는 부모님도 존경하는 분이긴 한데 고모부를 네. 왜요? 고모부. 네. 장로님 장로님. 네, 정명철 장로님 정명철 장로님. 최명자 아, 그래요? 네. 가족입니다. 고모부 때문에 제가 이제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된 건데 이게 친척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이렇게 존경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겨주셨나 봐요. 잘 또 키워주셔가지고 그렇군요. 그럼 우리 집사님이 한 번 좀 지목해 주세요. 제가요?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 안돼 눈을 마주치면 안 돼, 이럴 때. 그만을 해요. 여기 있지. 저는 부끄러워서 쓰지 못했고 이거만 이렇게 뭘 이렇게 남기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누가 제 볼까봐? 이름은 그죠. 네, 제 이름은 삼초입니다. 저의 이런 느낌은 저 어렸을 때 이름 예쁘다는 얘기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가지고 저는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되게 좋았고 되게 사람들이 기억을 잘해줬고 이름에 그리고 제 장점은 밝고 단점도 밝고 너무 혹시 밝죠? 그 진지한 분위기에서도 그런가요? 진지한 걸 제가 잘 못해요. 신랑이 되게 싫어해요. 아, 그래요? 진지한 대화를 하면 제가 막 못 들은 척해서 싫어해요. 그 진지한 얘기 하고 상황이 싶어요. 어색해요? 네, 그래서 막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네, 막 그 맞드는 것도 좀 잘 못 보겠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저는 난 누군가에게 너가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게 가장 좋고 두 집사님이 해주나요? 저희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각자 넷플릭스입니다. 저는 이제 가장 아끼는 것은 저희 가족. 저도 가장 가족을 아끼고 제가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저희는 어저께 저희 가족을 저희 집에 그 김광현 집사님 부부랑 류호성 집사님 그 이영희 집사님 은설이네 하영이네를 초대했어요. 그런 좀 신랑이 그런 이브가에서도 좀 그런 애기들 모임 가족끼리 모임 좀 친교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집에 초대해서 밥 먹고 같이 놀고 얘기 그 가정들의 사소한 얘기들 엄마 아빠 그 집사님들 얘기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되게 좀 친교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거 좀 널리 좀 퍼뜨려 보려고 그래서 이제 수완에도 초대하고 막 이렇게 좀 초대해 보려고 네, 하고 있어서 좋다. 되게 좋았고 여기도 좀 좀 이렇게 애기들 나이가 비슷하니까 좀 잘 통하더라고요. 그거 좋았어요. 백제 나왔어요, 백제. 그건 안 되고 가장 기분 나빴던 일은 요즘 뭐 주아의 그런 우울감, 자식의 우울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 이런 것들. 아직 그 고민 해결이 안 됐어요. 아 그거 말고 또 다음 게 생겼어요. 이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고민, 내가 주님을 믿는 게 맞나, 이 길이 맞나에 대한 주아가 그런 고민하다가 이제 세상에 내가 잘 살고 있나 뭐 이런 고민. 이제 4년째가 그런 고민을 시작하면서 너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요즘 아니 전도사님이 너무 진지하게 도전한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전 진지하게 좀 힘든 애인데 걔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어. 그러네.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뭐 역시 그렇겠지만 부모님, 특히 엄마. 아빠는 좀 뒤로 빼고 엄마 쪽으로. 아빠보다 엄마 쪽이 저는 조금 더 결이 맞아서 저는 어머니로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우리 한초 집사님 이 집안을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맞아. 네. 저는 사모님도 부러워요. 네. 성희 같은 딸을 낳으셔서 저는 너무 부러워요. 우리 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성희는 네. 아닌 애도 있어요.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성질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성희만 보면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인사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너무 부럽다. 어떻게 키우셨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함초희 집사님 집안은 이 장로님부터 이 주와 이날까지 이어지는 그 신앙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지금 강압. 어. 강압이 한 90% 있어요. 강압이 있어요. 선택이 없어서 그런 강압. 아 그래요? 어쨌든 강압이 어쨌든. 통할 수 강압이 있다는 게 필요해요. 그게 굉장히 죽고 싶니? 뭐 이렇게. 다리가 풀어져도 가는 거야. 전염병만 아니면 가는 거야. 저는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다 착하다. 따라오죠. 그런 말 듣고 가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때도 그랬어요. 자 다른 분 지목해 주세요. 저희는 김경일 집사님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찾으셨죠? 당황하셨나요? 다음 여기 찾으셨죠? 네, 여기 당황하셨나요? 질문까지 하셨는데. 내 이름은 김경일이고요. 내 이름은 여성스럽지 않고 나의 장점은 추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단점은 여성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좀 자상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군가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말할 때가 가장 좋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은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가족이고 최근에 내가 가장 기뻤던 일은 우리 수아가 네. 할머니 사랑해 이런 말 할 때가 가장 좋았고 기분 나빴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다른데 지금은 진보경 권사님을 제가 좀 존경해요. 진봉윤 원장님. 네. 그분의 그 열정적인 거,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그분을 보는 시선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좀 그렇죠. 그게 오바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전도를 위해서 오바하는 거는 저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항상 거의 식구보다 더 많이 보죠. 제가 매일 보니까 운동 가서도 몇 시간씩 보고 뭐 하는데 사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밥을 사주는 걸 보고 저도 밥을 잘 사주는 편인데 그분은 그런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다른 거죠. 다른 분들. 네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봉은 권사님을 통해서 물질을 부어주시는 것도 되었고 제가 또 그 언니가 꼭 집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을 때 정말 합당한 집이 또 나왔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살면서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야 될까. 시간도 우리가 물질의 일종인데 너무 함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반성하는 기회도 됐고 어쨌든 저는 진봉윤 권사님을 최근에는 제일 존경해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도 한번 추천해 주시죠. 네네. 저는 자매님. 수진이 예습 안 했을 텐데. 네, 예, 이거 모르는 네. 이런 거 저는 많이 생각 안 해보고 살고. 저도 그래요.
제 이름은 석수진입니다. 제 이름에 대한 느낌은 흔하지만 성이라도 특이해서 다이버입니다. 저의 장점은 나의 장점은 귀엽다. 그럴 수도 있고요. 저의 장점은 글쎄요. 저는 조금 저는 남들한테 조금 베풀려고 하는 마음은 장점인 것 같고 나의 단점은 조금 너무 생각이 많고 이래서 결정 같은 거를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제 단점인 것 같고 저는 누군가 나에게 저도 초이 언니랑 같아요. 저도 제가 필요하다고 말해주면 좀 쓸모있다 이런 느낌 말해주시면 좋고 제가 가장 아끼는 거는 뭐가 있을까? 저 옛날에 원래 집에 있던 피아노가 되게 소중한 물건이었는데 저도 그거는 팔아버렸어요. 그다음에 가장 기뻤던 일은 어저께 그 지원이가 놀러 왔는데 집에 저희 같이 전을 부쳐 먹었거든요. 그게 되게 즐거웠어요. 가장 기분 나빴던 일은 그냥 몸이 힘든데도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좀 슬펐어요. 그렇죠. 네. 네, 고생했네요. 네. 경례 박사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분만 더 추천해 주세요. 네, 지금 저는 앞에 계신 제 이름은 김경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 이름에 대한 느낌은 약간 시골스럽다? 네, 좀 약간 촌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장점은 인내심이요. 저희 아이들이 엄마한테 본받을 점은 인내심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줘서 네. 그리고 저희 단점은 좀 우유부단해요. 결정을 잘 못해요. 네. 그리고 뭐 누군가의 나에게 이제 친절하다, 고맙다 이런 말 들을 때 가장 좋고요. 또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은 가족.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기뻤던 일은 큰아이가 학교에서 연구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나라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무슨 연구팀에 또 들어가가지고 네, 지금 또 거기에 발탁이 돼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잘 붙어서 다행이고 기분 나빴던 일은 없고요. 인내심이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데 잘 참는데요 우리.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저는 저희 신랑이에요. 신랑은 더 인내심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존경한다기보다는 참 본받을 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참 저희 아이들도 롤모델이 아빠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빠 같은 사람 참 되게 부지런하고 특별히 어떤 면이 그렇게 되게 부지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이제 회사도 되게 일도 열심히 하고 되게 가정적이면서 좀 약간 그런 좀 FM적인 사람. 네, 그래서 아이들도 지금 아빠가 롤모델이고 네. 정말 멋지십니다. 멘토래요. 그래요? 네. 아빠가 멘토. 근데 저도 저희 신랑을 보면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좀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못 살 것 같아요. 대단하신가 보다. 제가 좀 이렇게 결정도 좀 잘 못하고 남편분한테 이렇게 결정하는 걸 좀 맡기시거나 하시겠어요? 네. 좀 그렇게 딱딱 끊어주는 거 저는 끊지를 못하거든요. 이 남자들이 보통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아내가 얘기를 하면 답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실 거예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되게 존중해줘요. 다 들으시고 네. 물어볼 때만 대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못할 때는 이렇게 하면 이게 좋겠다고 얘기해주면 그래서 좀 꼼꼼했는 게 그래도 좀 정확히 해주니까. 그렇구나.
네. 작은 애가 또 아빠한테 그런 거 조금 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좋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도 자랑하고 싶다 하실 분 계세요? 청일점. 청일점? 박 집사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마음으로. 제가 지금 2주째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어저께 토요일날 사장님 나오고 겨우 왔어. 아유, 그러시군요. 저희 집사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세요? 오늘 교회를 안성에서 차 타고 올라와가지고 교회를까지 못 온 거야. 지금 집에 누워있다고 그러는데 입원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심한데요. 네, 맞아요. 지금 심해요. 거기다가 일을 갖고 그냥 쉬라는데 밤에 일을 계속 야간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낫지도 않는 거야. 그렇죠. 이제 2주 됐어요. 2주 지금. 고생 많으시네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생긴이 안 되는 거죠. 네. 아유, 의지 죄송합니다. 예,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생각은 결코 종교인들이나 하는 정신적인 사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푸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죠. 그렇죠? 우리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없으실 텐데 이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고정관념이 뭐냐 그랬더니 1번은 하늘 위 어딘가에 있는 백발노인의 이미지가 있대요. 구름 위에 앉아 계시고 흰 수염을 휘날리고 모든 걸 내려다보는 그런 존재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려놨잖아요. 그 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하나님 그런 욱황상제가 떠올랐죠. 전설의 고향 그런 욱황상제, 저승사자 나오고 그랬는데 또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대요. 선악을 판단해서 상과 벌을 내리는 존재,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고 법정 같은 분위기, 하나님 그러면 이제 무섭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고 하고요. 또 세 번째는 모든 걸 아시는 전지전능한 존재. 그래서 숨을 곳도 없고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도 다 아셔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부담스럽다. 예, 부끄러운 모습 있잖아요. 그걸 다 보고 계신다 생각을 하면 가끔씩 섬뜩한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번째는 남성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의 그러니까 남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또 멀고 거룩한 존재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히 다가갈 수 없고 낯설게 느껴진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하면 이제 기독교를 생각을 해서 다른 종교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신이 있어요. 다신론도 있고 동신론도 있고 무신론도 있고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다신론이잖아요. 거기에 제가 예전에 어디서 사진 봤는데 거기에 온갖 신들의 형상들을 이렇게 다 모아놨거든요. 거기 예수님 사진도 있어요. 예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끼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 중에 많은 것들은 왜곡되어 있거나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큰 1번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작은 1번 완전하고 변함없는 자존자입니다. 완전하고 변함없는 자존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다른 어떤 존재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뜻이 바로 자존자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시면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인데 그 뒤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래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자존자라는 뜻이고요. 작은 1번 자존자의 첫 번째 특징은 어두움이나 그림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그림자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도 그림자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주시는 은사와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은사의 특징, 온갖 좋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물의 특징은 온전한입니다. 좋다는 건 선하다는 의미고요. 온전하다는 것은 모든 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이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위는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빛들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자, 여기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로 부르는 걸 보니까 여기서 이게 말하는 회전하는 그림자는 빛과 반대되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이제 선하다, 완전하다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 보니까 이 빛은 하나님의 선하심, 또 이제 변함도 없으시고 라는 표현을 보니까 변함이 없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빛이시고 선이시고 변덕이 없고 거짓도 없고 속임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이제 그림자는 언제 생기죠? 그렇죠. 해가 뜨면 그림자가 생기고 해가 또 움직이면 그림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변덕스럽거나 불완전하지 않으시다 그런 뜻이 회전하는 그림자입니다. 자, 자존자의 두 번째 특징은 그분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며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줄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자, 민수기 23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문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일관성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작은 2번 광대하고 세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다. 광대하다는 것은 이제 크다는 거죠.
크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0장 시작. 우라비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겨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금 인간 세계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그것들이 작다라는 이야기고, 하지만 이제 그것들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이 인간 세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요 말씀의 문맥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됨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다라는 문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 편지하신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됨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광대하고 세밀하신 분은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지만 가까운 분. 크지만 가까운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신경을 쓰실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크지만 가까우신 분. 그 다음에 작은 3번 거룩한 사랑의 본체입니다. 사랑의 본체. 하나님은 그 이름 돼 있는데요. 이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본성입니다. 본성이 사랑이실 정도로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10편 145편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려니와. 자, 모든 것을 선대하신대요. 친절하게 잘 대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긍휼은 뭘까요? 긍휼은 은혜로운 자비심, 이런 뜻입니다. 자,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대요. 이거를 쉽게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 모든 것,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떠오르시나요? 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있나요? 없죠. 빠짐없이 또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숙제 내드렸잖아요. 그 환경부자를 읽어보시고 내 말로 좀 더 표현해 보시라. 그게 이런 뜻이에요. 모든 거니까 빠짐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의 사랑과는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요?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흔히 공의의 반대말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인정에 치우쳐 공의를 굽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때론 동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정에 치우쳐서 공의를 굽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은 안으로 안 굽어요. 팔도 없으시지만. 자, 욥기 34장 시작.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만능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자, 앞에서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공의를 얘기해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굽히지 않으세요. 그 연결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 사랑 그러면 우리는 덮어주는 거, 품어주는 거, 봐주는 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봐주는 분은 아니다. 감정에 치우셔서 불의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봐줄 땐 봐주지만 안 봐줄 때는 안 봐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엄한 사랑이래요. 네, 엄한 사랑. 혼낼 때는 혼내시는 거. 그게 이제 그 성전 청결 사건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할 땐 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발견하는 우리 하나님은 강한 사람한테는 더 강하시고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이 되게 크십니다. 그들의 편을 드시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그들을 굉장히 이렇게 편애하신다고까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의 정점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입니다. 최고의 성품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조화롭고 완전하게 드러난 상태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조화롭고 완전하게 드러난 상태.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죠? 하나님 광대하시고 세밀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이런 성품들이 조화롭고 완전하게 드러난 상태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모든 혼란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과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큰 2번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작은 1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은 모든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유일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시편 130편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그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생각하시니라. 다윗의 고백인데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고 하시는 일, 이게 지으심이겠죠? 이게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이제 사람으로 이제 자라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 같은데 여기서 지으셨다는 표현은 이제 그냥 대충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장을 지으시고 이걸 보고 감사하고 이것이 기묘하다, 놀랍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아주 개별적이고 정성스럽게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개별적이고 정성스럽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기원과 개인의 가치를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존재의 기원과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또한 당신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 형상은 외모가 아니고 성품입니다. 지성, 감성, 도덕성, 관계성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게 또 영화롭고 고귀한 존재로 여기시죠. 그 내용이 시편 8편에 나왔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그를 주셨나이다. 자, 절반을 쭉 자르시면 앞에는 질문이고 뒤에는 대답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뭐길래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이 뭐길래 주께서 사람을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그를 씌우셨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뭐 다른 번역에서는 천사보다, 신약 성경에는 천사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이게 70인역을 따라서 거기 인용한 거기 때문에 거기는 천사보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그 구약 시편은 이게 히브리 성경을 따라 번역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인간의 위상을 굉장히 높게 지금 평가하는 겁니다. 자,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건 더 대단한 거죠. 엄청난 위상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 아래 창조되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 아래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약하고 미천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 아래 창조되었다. 너무 존귀하니까, 너무 영화로우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당신은 돈벌이를 위해 태어난 귀천한 도구가 아니고, 되게 좀 원색적이죠. 그거를 좀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로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로 보신다. 우리 존재를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로 보신다. 그게 이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2번,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친히 낳은 자녀처럼 여기십니다. 자, 시편 2편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기서 내가, 내게, 너는, 내 아들, 내가 너, 이거는 우리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이 시편 2편은 제왕시라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 내 아들, 이건 메시아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확장시킬 때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신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며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시편 40편 5절에 보시면 자,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굉장한 관계성, 좀 친밀함을 표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나, 많은 생각을 하셨나 하는 것들을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은데 이게 너무나 많아서 주와 견줄 수가 없다. 누구도. 여기서 누구는 어떤 사람이나 뭐 우상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너무 많아서 구슬을 셀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짧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생각하신다. 그리고 행동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신다. 자,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하지만 하나님의 품은 세상 부모처럼 어릴 때만 품고 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안으시고 품으실 수 있는 더 강력한 사랑의 품입니다. 자, 이사야 46장. 자, 시작.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올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태어났을 때 잠깐 돌보는 게 아니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그리하실 거예요. 품으실 거예요. 왜요?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자, 지금 태어남, 노년, 백발,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전생에, 인생. 전 인생에 걸쳐서 우리를 직접 품으시고 업으시고 구원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각 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아들의 영이에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증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증해 주신다. 자녀라는 정체성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증해 주신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쓰시면 더 좋고요. 자, 3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재현받는 당신이 합당한 의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은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뭐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주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기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자신의 기쁨,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존재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자, 그러므로 당신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자,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하는 그 무엇,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렇죠? 자, 일상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시면 안 돼요. 주의를 지키시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가 아니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 뭘 받으셨어요? 구약시대? 재물을 받으셨어요? 재물의 조건. 재물의 조건.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흠이 있는 거, 더러운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부정한 거. 네, 부정한 거.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의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무엇들이 부정하면 안 돼요. 정결해야 돼요. 과정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그 자체에 있어서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것만 하면 됐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지난번에 창세기 3장 가인과 아벨 나왔죠. 하나님이 뭘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 재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가인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재물을 드린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받으시겠죠. 뭔가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당신이 성공을 하거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는 겁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명예를 얻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면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남들보다 잘 나가는 거, 이게 사실 자랑이 될 수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 뭐 승진 빠르고 뭐 가진 재산이 많고 이런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땐 다르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셨죠. 요 일이 뭔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욕망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시작. 또 마음을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음이다. 재물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재물보다 사랑. 구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제사보다 순종. 그러니까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으로. 하나님 사랑은 순종으로. 이웃 사랑은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 사랑은 순종으로, 이웃 사랑은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 자, 재물보다 사랑이고 제사보다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순종으로, 이웃 사랑은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페이지에 오늘 내용을 통해 깨달은 것이 일단 나눠봅시다 하는데 나누기 힘들고요. 다시 한번 흐름을 보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온전하고 변함없는 자존자, 광대하고 선명하신 분, 크지만 가까운 분, 거룩한 사랑의 문제, 하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3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사랑이죠.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완전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완전하신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로서, 나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완전하신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이다. 이게 이제 오늘 과의 요약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과가 거듭될수록 이제 조금씩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말문이 트이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막 질문하시고 얘기하시고 뭐 그러셨거든요. 오늘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 과 내용과 상관없는 뭐 질문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자, 없으시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먹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